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쭉 1장 1절부터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권면은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에 관하여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평생 자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같은 경우도 제 안에 배에다 손을 얹고 배부른 손에다 얹고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그랜 손주들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로해지시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 때에 예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자녀손들에게 진심으로 진솔한 사랑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 권면하는 거, 기도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평생 신앙생활에 기도 없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지 않고 조용히 나가서 마음 쏟아내지 통곡기도 안 하고 그 위기 역경 어려움들 견딜 수 없었잖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내고 통곡기도 안 울고 콧물 흘리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중요하고, 더 나가서 기도의 능력을 맛본 분들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저 형이나 저나 제 여동생이 세 자녀가 나중에 간곡한 기도가 궁핍해가지고 이런 것보다 주님께서 풍족하게 해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게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내용의 기도를 어머님이 들으셨는데 평생 그것을 이제는 기도응답 받았다 하고 저한테 집에 찾아갔을 때 간증을 하셨을 때, 기도의 맛을 본 분들은, 응답 맛을 본 분들은 우리 아빠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기도응답한다는 확신, 맛을 보고 확신 있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 아들, 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죠?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찬송가 가사,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 너무 중요하다. 이 마지막 바울의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 오늘 특별히 3절과 4절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좀 지도자, 목사, 장로, 당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그런 적용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용이 뭐죠? 기도 부탁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담임 목사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전도사 시절부터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님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까지 전화 오셔서
요나서 4장의 숫자가 틀렸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제 설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전도사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식사하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와이프 사모님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남편 설교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저희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저 형도 목사니까 같이 사니까 함께 집안에서. 그러니 그 설교를 교회 강대상에서 하다가 집에서 남편이 설교 안 들어 사는가 누가 제일 잘 보고 잘 알죠? 아내 사모님이에요. 그러니 사모님이 담임 목사 설교 1년에 한 번만 은혜 받아도 얼마나 좋을까 할 때 저는 28년 결혼 생활했는데 28년 동안 제 아내가 제 설교를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들었겠어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이 좀 가정 얘기 하지 말라는데 저는 끊임없이 가정에 적용을 하니까 제 아내가 그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이거 죽을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기는커녕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담임 목사 남편이 이거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설교 고민 중에 물론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길 간절히 원하는데 제가 아까 비타민 3가지를 나누면서 주일 예배 설교, 토요 새벽기도 설교, 담임 목사, 또 원로 목사님의 수요 예배 설교. 글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이나 저의 설교를 듣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그나마 비교적으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보다 그나마 좀 말씀 중심으로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이다. 저는 좀 거기서 빼도 돼요. 저는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니까 설교 노트 안 보고. 근데 적어도 원로 목사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시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설교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문맥에 영광과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은 쓰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 뭐냐? 뭐 가정의 문제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없어지는 선인가? 그런 선하심을 맛보는 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로마교회 편지 쓸 때 그 선이란 원로 목사님 설교 뭐라 그러셨죠? 영화롭게, 그 문맥에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glorify. 그러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한 말씀 밤 구절 그 구절 말씀도 문맥 중심으로 다 풀어내셨어요. 그런 설교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한 2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 잘 못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딴 교회 가서 한번 다 설교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란 단어를 그렇게 푸는지 선이란 단어를 그렇게 푸는지 거의 그렇게 풀지 못해요. 선이란 것은 그냥 뭐 가정의 고통인데 기도했더니 선 합력해서 선에서 고통이 없고 가정이 다 잘 되고 뭐 풍요롭고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쪽으로 축복으로 설교하지 말씀 문맥 중심으로 설교 아니에요.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 주일 한 번 준비하는 과정을 배웠는데 저는 그 설교학 공부하면서요 낙심됐어요. 낙심. 왜 낙심됐냐면 설교를 교수님이 준비하라는데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 설교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준비가?
그거를 원문 헬라어로 먼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 한국말 성경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헬라어 원어로 먼저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구 툴을 주는데 연장을 주는데 그 당시 제가 웨스민스터 다닐 때는 로마서 8장 1절 원어 헬라어 주석을 원어 주석에 주석뿐만 아니라 주석 이전에 그 원어 모든 것, 합력, 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콘콜던스라고 해서 이 단어가 어디에 신약 27권에 어디 또 나와 있는지 그 구절이 쫙 따오는 딕셔너리 사전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직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요즘은 책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 합력, 선, 요거 단어 헬라어 누르잖아요. 모든 의미와 모든 성격 구절과 그 당시 헬라어 문화 책들이 다 나와요. 그거 보는 데만 해도 설교 준비 시간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들이 설교하면서요.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어느 정도 100%는 절대 못하고요. 설교학 교수님대로 하라는 건 그럼 웬만하면 목사들 못하고요. 바쁘니까 이 사역. 그나마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일주일 동안 한 40시간 투자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야, 그러면 진짜 많이 한 거죠. 40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짧은 말씀 묵상 한 번 하는데도 4시간 한 번 시간 걸렸다고. 그런데 한 명도 안 읽고 한 명도 은혜 못 받고 한 명도 읽지도 않고 만약에 그럼 목사는 좀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가르쳐주신 은혜가 그걸 다 초월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식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엄마 아빠는 계속 정성껏 반찬 음식을 다 준비해서 주잖아요. 식탁에. 근데 자식이 불평하고 엄마하고 아니 왜 멸치 눈알 보도록 왜 또 큰 멸치 엄마 이렇게 했냐고. 저는 눈을 못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 설교도 올 목사 설교도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거든요. 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급한 심정이 없으면 누가 수요 예배 드려요? 누가 토요 새벽기도 드려요? 바쁜데 그 아침에 깨서 재방송도 안 들어요. 이해해요 저는요. 그거 가지고 저는 담임 목사가 원망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저 목회자는 영의 양식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피딩해라. 영양실조 걸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해요. 여러분 제가 상담 인터넷에 다 보면요. 그 마음에 쏟아낼 때 내용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집중해서 듣게다 보면은 이 뿌리가 말씀의 믿음에 어느 정도 서 있는 분들은 막 고민 고통 막 나누다가도 성령님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예수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돌아가서 뭔가 그런 느낌을 생각이 마음이 드는데 그 뿌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은 원망 불평 힘든 역경 눈물 다 나눠도 뿌리가 뭔가 근본이 약함이 있으면은 목사는 걱정이 돼요. 진짜 걱정돼요. 그 개인 신앙 가정이 걱정이 돼요. 자녀 후손들도 걱정이 돼. 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데 자녀들이 후손들이 내려가면 낼수록 더 그 영향받는 게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말을 못하니까 기도 믿음으로 다 안 하니까 그럼 불안함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에 견고히 서 있겠어요. 걱정 의심하는 부모 밑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첫째 뭐라 했죠?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제가 토요 새벽 기도할 때 진솔하게 정직하게 제 마음 아픔 여러 가지 무거움을 나누고 제가 성가대 찬양대 카톡방에 이혜인의 시를 나눈 것도 결심 누구 탓 안 하고 감사 하나님의 사랑 추억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금요일마다 제 친구가 지금 2주째 오잖아요. 제가 그것도 연락을 목요일마다 해요. 문자로. 이 친구 제가 먼저 예수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연약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이웃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사랑하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식사 같이 하고 한 5시간, 4시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부터 하게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가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서 기도할 처소, 항상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로 했으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은. 근데 지금 말하면 기도의 처소를 찾을 때 바울 당시가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죠? 회당이었어요, 회당. 지금 말하면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근데 죄송해요. 담임 목사가 뭐 교회 잘 안 나오니까 문 닫아 있으니까 왔다가 가신 분들 제가 너무 죄송한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동역자들과 먼저 기도하는데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남자 유대인이 10명 있어야지 회당이 있는데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당이.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누굴 만나죠? 바울 일행이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다 세례받고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본당에 들어오실 때 교제실과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지 열려있으면 그냥 들어왔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돼요. 근데 전도할 문은요. 내가 못 열어요. 제가 제 친구의 마음을 열고자 식사 대접하고 사랑 베풀고 섬기고 시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성령 하나님이 제 친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지 제가 나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설교 이런 전도를 받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의 사람의 마음문을 영혼 구원 전도문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대하면서도 부부관계 소통도요. 성령님이 선하신 주님이 마음문을 열고 서로 대화 내용도 역사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부부가 주님 안에서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설교를 아니 목사님 저 여태까지 뭐 소통 아내하고 남편하고 잘하고 있는데요. 남편 안에 한 영혼, 두 영혼이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한 마음, 같은 마음 빌립보서 2장 나눈다. 이건 성령의 기적 역사 없이는 그런 마음과 마음을 한 마음 나누는 대화 소통이 진솔한 정직한 투명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어저께 부부 대화하면서 함께 인정하게 될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28년 만에. 그러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안에서 부부 소통이 안 되면은 소통, 의사소통 장애가 걸리면은 장벽이 부부 대화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서로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부부 대화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오해하면은 자기 주장만 피면은 부부 관계가 성장 주님 안에서 자라난 성장이 막힌 상태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부부 생활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성장이 없어요. 부부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한 거 제가 구체적으로 금요일마다 만나는 형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전화 오는 상담 요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체들, 가정의 문제, 힘든 지체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솔직히 고백했냐면 금요일날 그 형제하고 대화할 때 진짜 성령이 대화 이끄시니까 주장하시니까 그 형제하고 저하고 대화가 이렇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런 게 마음 아픈 웃음 다 나면서 진짜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셨는 부부 대화도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완전 따로 대화예요, 따로. 남편은 이런 얘기, 아내는 이런 얘기. 이게 포인트 오브 컨택트 신학적으로 하면 만나는 점이 없어요. 자기 주장만, 자기 얘기만 하고 건성으로 듣고 듣지도 않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공유되고 이해가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 이거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외로움 속에서 막 이런 대화 그렇게 계속 수없이 말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성령의 좋으신 하나님의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인도 문 열어주시고 마음에 무슨 말을 하게 할지 이런 거 진솔한 이게 역사가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 대화가 허공을 치는 대화가 부부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건 당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인간관계 대화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대화가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어저께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화할 때 그냥 눈을 열고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마치고 식사할 때 장로님하고 이숙사님 대화할 때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대화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대화가 온전히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전도의 문이란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전도할 문, 현대인의 성경은 전도의 문.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door for preaching. 그 말은 전도할 문이란 설교를 위한 문, 말씀을 위한 문.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광고 시간에 직분자들 수요 예배 설교 다 듣고 목요일까지 숙제 내줬습니다. 주님,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마음문?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수용력, 빨아들이는 수용력,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 없어서 갈급한 마음 없어서 그 말씀에 헌신 안 하고 은혜 못 받으면 그 수요예배 직분자들이 드리겠습니까? 직분자들조차도 제가 수요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제가 어떻게 체크해요, 담임 목사가. 뭐 학교도 아니고 다들 저보다 연세가 있으면 다 알아서 하실 나이인데, 그렇죠? 신앙이 다 성숙하고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향한 문이 기도를 왜 부탁했느냐, 바울이.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목사도 제가 마음문이 안 열리면 설교가 꽹가리 울리는 식으로 그냥 설교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그냥 하고 내려가면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에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꽹가리 설교를 제가 21년 동안 얼마나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 예배 설교 성도님들 저부터 해서 저도 설교하면서 듣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말씀을 향해서 좀 활짝 열으셔서 말씀이 귀에 마음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 해달라고, 스펀지 물 빨아들이시 말씀을 좀 빨아들이게 해달라고. 주님,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미 사도 바울의 한 말씀, 현대의 성경입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여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에 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기도부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다음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 즉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제 기도 부탁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목사가 헬라어, 히브리어 써가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 꽹가리처럼 뭐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은 둘째치고 머리도 이해 못해요, 설교를. 성령의 역사하시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비밀을 풀어주셔서 난제의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성령님이 풀어주셔서 조명 밝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매년 1년 성경 1도 가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년 1도 가는데 성경 문답하면서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인데 몰랐던 말씀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다할 때 그 모든 것이 문맥의 영광 고난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모태신앙 수없이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를 또 했는데 본문을 제가 수없이 이번에 모든 것이 영광과 고난 또 선이라는 것은 영화롭게 이게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깨닫게 되니까 말씀의 맛을 보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YMCA에서 엮기 운동 들면서도 성령님이 그 말씀 생각나서 잠깐 묵상하게 돼요.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수요 예배 딱 끝나고 그게 아니라 설교 노트 다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요일을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말씀에 묵상하게 하는 게 되풀이되면서 그러면 생각의 영역에서 수요 예배 말씀 받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운동하면서 그게 자꾸만 생각나면은 수요일날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일상생활에 이민생활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걱정 염려. 근데 성령님이 자꾸만 인간은 걱정 염려하는데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은 받은 말씀을 자꾸만 되풀이 묵상 되씹도록 말씀을 또 음식을 우리가 30분 60분 씹는다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들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토요 새벽기도 예배가 계속 생각이 그때그때 튀어나와서 막 맴도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와 역경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이 빨리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들은 그만큼 말씀에 어느 정도 충만히 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인간의 감정 생각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그만큼 말씀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분자랄지라도. 그만큼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말씀에 향한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이 기도가 전도할문이 얼마나 내가 먼저 그 말씀의 문이 열려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해요. 꽹가리죠. 괜히 제가 이 말씀만 전하고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 너무 좀 제가 21년 동안 라카냐다 YMCA를 지금 건강 허리병 때문에 막 구토증이 나와서 이러다가 목회 못하겠다 장기 목회 그래서 위기를 느껴서 그냥 운동 하라도 안 갔다가 이제 아내가 멤버십도 준 거 안 가다가 돈만 나가다가 허리 막 구토증 성경책 떨어뜨리고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다가 막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운동하러 21년 됐어요 제가. 근데 어저께 제가 처음으로 21년 만에 뭘 경험했냐면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 궁금해서 아내 생각이.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일인데 시간상 한 가지 일만 나누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된 거. 이따 샤워하고 이제 락걸음에서 남자 락걸음에서 이제 그런데 뭐 샤워하는데 누가 그냥 막 소리를 막 화가 나서 막 질러요. 저는 샤워 커튼하고 샤워했는데 근데 좀 지혜롭게 이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 거기 일하는 YMCA 백인의 젊은 애 그 라이프가드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컴 시키는데 잠잠케 하려고 막 시키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는데 이 한 사람이 근데 제가 뭘 놀랬냐면 아내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머리 말리는데 드라이어로 옆에서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나는 이 말씀 막 끊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했더니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뭐죠?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첫 번째 겪은 일도 나누고 당신 생각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 라이프가드가 똑같은 라이프가드가 수영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F역 하면서 막 컴플레인하고 막 이름 대라 그러고 또 락걸으면서 또 다른 남자가 또 이러니까 두 탕을 그냥 그냥 그 친구한테 가서 니들을 그짝 칭찬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젊은 애가. 근데 잘했어요. 이 두 번째 막 하는 걸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분노해서 락걸음에서 모든 사람 남자들인데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이게 전도할 문을 열어줍니까? 오히려 화내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춰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어떻게 떳떳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확신되게 난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이런다 하는 식으로 소리 질러 버리면 누가 그 반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 구절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 소리 지르는 거 듣고 야 하나님 사랑 교회 나가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리 질러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바라기는요. 이 기도 부탁 여러분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저는 제 아내한테 제 아이들한테도 뭐 부모님은 뭐 수없이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저의 간절한 기도 부탁은 이런 외식, 위선, 가식 그러면 좀 양심에 가책을 있으면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고 싶어요. 저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목사 이전에 수치스러움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금요일날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에 깼는데 제가 그 새벽에 졸린데도요 화장실 갔다 와서 전화기 옆에 알람을 새벽에도 토요일날 드려야 되니까 들고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은 뭐라고 썼냐면 나 같은 죄덩어리도 하나님이 복덩이로 여겨주시니 감사 이렇게 썼어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 구원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금요일날 오는 형제나 한국에서 연락 오는 형제나 또 전도 대상자나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교회 떠난 자녀 후손들 생각할 때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그 영혼들이 극심한 질병과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만문을 좀 열으셔서 이게 좋은 기회니까 복음 전할 좋은 기회 가정에 제 지금 금요일날 형제는 형수 형이랑 다 지금 암투병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 갈급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연락하면은 그럼 이게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근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전에도 꽹가리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이 금요일날 그 영혼이나 모든 주의 여러분들 자녀선들 예수 떠난 교회 떠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님 충만히 역사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을 명확하게 바르게 사랑으로 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루디아의 구원의 역사,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육신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도 덜 불쌍합니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괜찮다는 말까지 기도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이 땅에서 광야에서 근심된 공간이 많은데 질병 고통보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게 이 지구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천국 안이 아니라 천국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청소하는 문지라도 좋사오니 그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 100세, 200세 사는 것보다 훨씬 낫는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큰 축복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질병 제 사촌 여동생이나 친구나 갑자기 사닥다리 이렇게 떨어져서 떠난 형제나 그 장례식 때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다. 사랑하는 수정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평안에 찬양드린 것 지금도 계속 차 안에서 듣고 다닙니다. 그들이 그리도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자녀손들, 어떻게 그들의 영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저 어떻게 해서는 예수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는 복음 전해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5시간, 10시간 이게 잠 못 자는 게, 어떻게 마음 아픈 게, 어떤 게 이게 허비입니까? 다 제쳐놓고서라도 설교 준비 제쳐놓고서라도 사랑하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무거움과 짓눌림과 안타까움과 아픔과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상민이나 단도 그렇고 우주나 재범이나 제꿈이나 다 띄워나 다 이 아이들 다 이제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 텐데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앞섭니다. 그러나 이 걱정 염려도 기도로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손들 다 살려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을 죽은 나서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법을 받지 못하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이거 두려워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하니 위로받겠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친구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을 다 쏟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다가와 주시사 한 성도님 한 성도님
한 형제 한 자매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져 자빠졌는 낙심한 두려워하는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키셔서 소성케 분케 하시사 다시 우뚝 서 친구 되신 주님의 손잡고 저 높은 곳을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 기뻐하시는 아들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천한 죄악의 덩어리 지구에 보내주시고 저죄남에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 자녀 축복을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도하는 데 헌신하며 가정부터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빠 아버지께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데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